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 또 이렇게 사부 예배 하루청 공동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날씨도 많이 덥고 심지어 저 엘리베이터의 고장으로 인해서 아마 예배를 오는 과정 중에 또 이제 허벅지살을 태우신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그런지 예배 오기 전에 그 비전 센터를 봤을 때, 왜냐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어제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군부대 리허설 끝나고 이제 청년들이랑 신디 들고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좀 이따가 또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처음으로 이 비전 센터가 너무나도 높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높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높게 느껴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들게 또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듦을 갖고 이 예배 자리에 오면은 그거 아시죠? 이 편안했을 때 오는 느낌과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해서 기어코 붙잡고 해서 이 예배다당에 이르렀을 때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또 안도할 수 있는 의자가 있고 이제 딱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번 가져야 하는 감사의 제목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바쁜 삶 가운데 좀 잊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예배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론 이 가치를 좀 잃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예배 후에 이제 우리 또 하루청 공동체 몇몇 분들과 이제 군부대를 가게 되는데, 또 군부대에 가면 이제 그 친구들은 거의 1년 이상을 이제 집 밖에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분들이 좀 소중함을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길게 좀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제 리허설을 하고 예배 연습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 그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하실 때 이 내용들이 좀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매번 이 한적한 주말 혼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와서 연습을 하니까 참으로 우리가 귀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약간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이 예배 자리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앞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약하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내 영혼의 폭풍을 고요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여 말씀보다 세상에 의지하고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라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때에 저희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학업과 직장, 진로와 군복무 가운데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로 함께하는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 잘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청년들이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진행하는 군선교 사역 가운데 기도드립니다. 군복무 가운데 있는 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군선교를 위해 헌신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작은 섬김이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곧 떠나게 되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팀원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변화를 시키는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순종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로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요 산이요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또 이렇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혹시? 올라오시는데? 어, 화이팅입니다. 좀 이따 내려갈 때도 화이팅이고요. 다시 올라올 때도 화이팅입니다. 뭐 월요일 날 고친다고 하니까요. 뭐 오늘만 좀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제가 좀 길게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예배를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놓치진 않을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은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본격적인 내용은 5장, 6장 이 뒤로 나오면서 좀 본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5장, 6장, 7장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4장을 통해서 5장, 6장, 7장 이후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명기 4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늙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설교하는 이제 어찌 보면 유언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출애굽한 세대는 모두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리고 그 두 명을 포함한 새로운 세대, 이 새로운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걸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부터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명령을 가감하거나 빼지 말고 넣거나 빼지 말고 온전하게 지켜라. 그런데 이 다음에 하는 말씀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알 부올의 일이라는 내용을 좀 가져오십니다. 요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건 그 민수기 2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민수기 2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이라는 장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곳에 있던 모압 여자들이랑 음행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진 이 죄성을 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룩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든다는 뜻입니다. 전염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쉬운 방법은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답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가시다 보면은 누군가 혹은 어떤 좀 선하지 않은 곳에 같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기 쉽지만 같이 없어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완전한 해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과 유혹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음행을 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그 모압 여자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죄가 죄를 낳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을 그들이 해버립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은 보통 두 가지 큰 문제로 나눌 수 있어요. 왜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인지.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섬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그 자체.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이제 나 혼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길 때 생기는 우리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엔 우리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알볼 사건, 우상을 섬기게 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게 딱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을 섬기는 건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 우상을 섬기는 시작이 나를 죄로부터 그 모압 여자들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명기 4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입니다. 모압 여자로부터, 죄로부터, 음행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신명기 4장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을 듣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4장이 서론이라고 한 것처럼 이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십계명 그리고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사건까지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 이게 뭘까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법도나 규례를 단순히 어떤 절기, 교회의 가르침, 교육 뭐 이런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에 해당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것으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것들 말씀, 기도 이런 것들로 함께 해라. 너무 좋죠. 교회 많이 자주 출석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위치를 세상이 아닌 교회에 위치시켜라. 그것도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붙잡고 따르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대개는 각자 어떤 죄라는 자신을 항상 괴롭히는 죄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분노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자신의 약점들, 그러니까 죄가 쉽게 건들 수 있는 그 약점들이 항상 자기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해결하려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지만 그것들이 생각보다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더 만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예수님을 믿고 그를 붙잡고 그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 필요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는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아멘. 단순히 어떤 도덕적 성숙을 위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는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내는 하라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이 4장 9절 말씀이 단순히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해서 그치지 않고 내가 생존한 날 그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까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 안에 머무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누군가를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이라는 키워드로 말씀하신 건 아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정, 족보 이 개념으로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에 동시에 똑같은 이 말씀 우리에게 전달했다면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에겐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겐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겐 똑같이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단순히 교회에서만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죄를 이겨내는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세속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실제로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읽은 그 전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교회에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이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다.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나오라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이 메시지를, 이 신명기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뭐 저주하거나 위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출하고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애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가 뜨거운 것에 손을 대고 뭐 칼에 손을 대려 하자 멈춰라고 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담은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이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 신명기 4장엔 이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4장 6절에 나오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이 생존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방법을 아는 백성입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4절 6절에 화면은 없는데 이렇게 써 있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고 혹은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단순히 거룩한 게 아니라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다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분명히 지금 강조하는 건데요. 신명기 7절에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됩니다. 모두 인간적인 능력으로 발버둥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가까이 찾아오시는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대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신이 지금 신이 이렇게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공의와 규례를 법도를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다른 나라에게 지금 이런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오케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그 지혜가 부족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은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세상 어디에 있는 많은 것들도 이거보다 대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있고 강력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필요할 때만 그것을 붙잡고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만 그것을 붙잡고 내가 연약할 때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용례로 사용됩니다. 저도 정말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한국말로 지혜라고 번역돼 있어도 영어나 다른 번역만 조금만 가도 다른 말로 써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그 단어도 한 3-4개가 있고요, 구약에서도 3-4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한국말로는 지혜가 돼 있지만 번역을 보면 지식돼 있고요, 또 뭐 지식이라고 돼 있지만 총명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요, 슬기롭다 돼 있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말씀이나 이런 지식 지혜 키워드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성경 이제 원어부터 이제 사본이나 이런 거 책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써 있다. 그리고 누구 사본은 이 단어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지식과 지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잖아요. 그럼 이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뭐가 맞고 그런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혜라는 단어가 뭐 켈라어 그 성경에선 소피아, 뭐 프로니모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쓰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노시스도 어떻게 보면 지식에 대한 단어니까요. 근데 이 주구장창 이 어려운고 긴 이야기를 사실 오늘 본문에선 생각보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지식과 지혜를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항상 읽으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단어 의미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필요한 것들까지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뱀같이 지혜로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세상과 뒤처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말씀으로 비롯되는 지혜와 지식은 별개로 두고 그건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하고 있던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행복과 참된 승리가 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션들 좀 나와주세요. 오늘 시간 좀 결단의 기도하면서 좀 이 기도의 자리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우린 생각보다도 이 신뢰한다라는 개념을 말로서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그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더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하라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헌금, 또 맥주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를 누리며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 하라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